16절입니다. 구약성경 972쪽 이사야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4장 1절 말씀은 3장의 결론이면서 4장을 열어가는 어떤 교량적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3장의 결론 또 4장을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이에요. 3장에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13절부터 변론하시려고 일어서셔서 장로와 고관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 너희는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킨 자고, 둘째,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너희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실 때 너 왜 기도에 게을리하느냐, 왜 전도에 게을리하느냐, 왜 예배 빼먹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기도 생활이랄지 예배 생활이랄지 헌금 생활이랄지 전도 생활이랄지 이런 어떤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너희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느냐, 왜 다른 사람의 집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왜 너희 밥상에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덮어야 될 옷과 이불이 왜 너희 집에 있고 왜 연약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물건들이 너희 집안에 있느냐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배 드렸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돌봤어야지 왜 하나님께 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남의 포도원을 빼앗고 남의 물건을 착취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여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너희가 왜 교만하고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하면서 21가지로 치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온갖 외국에서 수입한 고가의 명품들로 온 몸을 덕지덕지 바르면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남편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이 착취하는 것으로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이 사치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통곡하면서 탄식할 날이 올 것이다. 나라가 외국의 칼에 망할 것이다. 전쟁에 너희는 지게 될 것이고 나라가 폭삭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4장 1절 되는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할 것이다. 성비가 7대 1이 될 거예요. 꼭 7명당 1명 이런 숫자적인 비유, 7은 완전수니까요. 그만큼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부터 죽어요? 결혼할 남자들부터 죽죠. 전쟁터에서 젊은 남자들이 다 제거될 테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결혼할 남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원래 신명기 22장 29절 말씀 같은 데 보면 결혼할 때는 남자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 이거 모하르라고 해요. 결혼 지참금으로 모하르를 주는데 은 50세겔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음식과 의복을 아내 되는 사람에게 제공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먹을 거 안 줘도 된다. 우리가 우리 떡 먹고 우리에게 입을 옷 안 줘도 된다. 우리 옷 입을 테니까 다만 한 가지, 당신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서 아무개의 와이프라고, 결혼하지 못해서, 당시 이제 고대 여인들에게는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아야 이게 여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서로 내 남편 좀 되어달라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까, 우리 떡 먹고 우리 옷 입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의 아내로 불려지기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매국노적인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실감나게 미래를 예언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기뻐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약하고, 또 그렇게 군사력이 약하면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협상을 해서 뭐 타협을 한다거나 조공을 바치면서 살겠다고 한다거나 이런 외교적 선택을 내렸어야 되는데 전쟁하고 싸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실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해석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인 부패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방치하신다면 힘 있는 놈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다 착취하고 망하게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제국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능력으로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느 제국과 어느 공동체와 개인이 망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외교적 실수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멸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는 내부의 문제이지 군사력의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 때문이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고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부의 적이라면 뭐겠어요? 연약한 자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장로와 고관들에게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포도원도 밭도 소산물도 다 착취당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시온의 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것을 착취해서 누린 것이 21가지의 명품이라면 그건 너무나 악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지만 남의 것을 착취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온의 딸들과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북한이 망하면 왜 망하겠어요? 남한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미국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외교적 실수 때문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김정은은 엄청난 고가의 최고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 측근들이 그렇게 호화로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내부의 문제예요.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백성들 굶어 죽이면서 착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면 외국보다 경제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망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데 있기보다는 먼저는 내부의 부패 때문이에요.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뜨인돌교회가 망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부의 부패한 모습 때문이지 외부의 사람들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내부의 부패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타락과 그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백성들의 생각에, 우리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차가지고 아주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생각과 가치관이 썩어 있어요. 그러니 뭐가 옳은 삶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겨워. 어쩌면 19살 청년은 2인 1조라는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메피아라고 말하는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노동자들은 고가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떻게 국민의 세금이 수조 원이 대우조선에 들어갔는데 대통령 머리 깎는 사람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서 억대 연봉을 받냔 말이에요.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장로예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바보같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부패에 영적인 타락이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부정하고 부패하니까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부패한 사회일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누가 죽어요 지금? 다 가난한 집 자식들이 죽잖아요. 힘없는 집 자식들이 죽잖아요. 왜요? 돌아보지 않으니까. 고관들이, 장로들이 그 힘없는 사람들의 계속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나라 망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망하기 전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망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망해봐야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울왕 보세요. 너무너무 어리석잖아요. 결국 망하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이 3장의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망한다. 너희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해. 7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당신의 이름으로만 나 불려지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날이 올 거야. 경고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4장이 그래요. 3장은 경고였어요. 아주 무서운 경고였어요. 그런데 4장은 희망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통해서 새로워지면, 깨끗해지면 그 사회에 희망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에요. 그날의 심판은 이 그날을 향하고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심판이 지나간 후거든요. 여호와의 싹이 나와요.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지으시며 또 폭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심판 후에 새로운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2절에 여호와의 싹이 뭐냐예요. 여호와의 싹.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 청결하게 된 살아남은 작은 공동체. 네. 이스라엘의 싹이니까 연약하잖아요. 심판이 지나가고 남은 작은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 모든 더러움을 씻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여호와의 싹. 또 하나는 메시아로 봐요. 왜 이 여호와의 싹을 메시아로 보냐면 예컨대 스가랴 6장 12절 말씀 같은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장차 싹이라고 이름하는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의 선지자예요. 이미 성전 다 무너지고 제2성전 지어지고, 그런데 진짜 여호와의 전을 지을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가 여호와의 싹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것을 새로운 심판 후에 살아남은 남은 자 공동체로 보거나 아니면 메시아로 보거나 이거든요. 근데 둘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진정한 의로운 공동체는 결국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테니까. 여호와의 싹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있지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변하는데 우선 그 땅이 옥토로 변해서 심판 후에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함께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피난한 자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폐허가 될 것이라고 3장 26절에 시온은 황폐하여 이렇게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황폐한 땅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그 땅의 소산이 옥토로 변해서 풍성하게 나올 것이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낸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가 감당하냐면 거룩해진 씨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의 불을 통과해서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찌꺼기와 불순물이 제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거룩한 여호와의 씨예요. 기록된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천상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기록된 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거룩한 이유는 4절 때문이에요. 거룩하다고 칭함받는 근거가 4절이에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 얼룩이 묻은 것들을 다 빨아가지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모든 더러운 피가 묻은 얼룩들을 다 제거해서 청결하게 만들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지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시면 이제 마치 광야 40년 모세 시대처럼 광야 시대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40년을 함께 하시면서 생활하셨잖아요. 그때처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게 5절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뜨인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단순히 그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무슨 군사력이 강해지고, 아니요, 경제력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럼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가 없어. 왜요? 고관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착취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것으로 자기 집에 가득 채우고 사치하고 호화판으로 살고 부정부패하면서 썩어빠진 신앙, 썩어빠진 윤리의식, 그런 경제적 착취, 정치적 부패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 갖다 바치고 엄청난 절기와 예물들 바쳐서 누가 너희들한테 나 보이라고 나오라고 했냐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는 계속 책망해 왔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의 전에 마당을 밟았으면 너희 집에 착취해서 빼앗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모든 더러운 것, 그 신앙에 부패한 것들을 다 씻으신 후에 다시 이제 시온에 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폐 위에 낮이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마치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영광의 덮개를 두시면서 이스라엘을 영광으로 덮으실 것이다. 초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어주시고 또 폭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 이거 정자예요.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그러한 숨는 곳을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이것이 이사야의 또 다른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은 망할 거다. 구체적으로 전쟁의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남은 자의 사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단순히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서 모든 피 얼룩들을 깨끗하게 씻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동반자들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야 돼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그 새로운 삶은 거룩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더러움을 씻어서 새로워진 사람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레위기 19장의 거룩이라고. 밭의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는,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않고 어느 성이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이 떨어지면 다시 줍지 않고 그 성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 줍게 하게 하고, 모퉁이의 밭들의 곡식들을 추수하게 하고, 포도원의 포도와 사과나무, 감나무 이런 무화과나무의 열매들을 따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죠. 남은 자들은 그걸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국 교회는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너무나 많이 훼손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했어요. 목회자들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성도들도 너무나 타락했어요. 너무나 세속화됐어요. 너무나 돈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세상적인 성공에 너무나 쉽게 굴복해버렸어요. 이 땅은 소금과 빛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나라가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청년들에게 이 땅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먼저 심판받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날을 바라봐요.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말은 자기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남겨지게 된 자예요. 남겨진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 남겨진 사람들. 영적인 세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세탁기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깨끗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면서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한국교회 역사에 우리 땡돌교회가 힘있게 수종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영적인 세척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제대로 눈뜨고 바르게 해석하고 연구해서 참된 영성, 진정한 거룩의 모습들을 갖춰가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한 공동체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개인과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